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게 해주시는 진리입니다. 더디게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며 일깨워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유명한 구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왜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 말하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것도 말해주는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내용을 들어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람이란 어떤 상태에 있는 자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 줍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시어 오셔서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또 드러내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세 가지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가, 그를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본래 어떤 자인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46절 하반절에 우리의 본래 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실상이요, 상태예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는 어둠에 거하고 있는 것인데, 이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둠 속에 계속적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어둠 속에 계속, 그게 자기 집이냐, 한평생 그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 중에서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어둠 속에 그대로 머물러 가고 있다는 그 어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어둠이란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설명해 놓은 바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어둠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어둠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실상이 어둠입니다. 또한 공중 권세잡을 따르는 것이 어둠입니다. 불순종의 아들과 역사는 영에 종속돼 끌려가는 것이 어둠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정욕에 끌려 달아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어둠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걸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처지가 되어버린 것 자체가 어둠입니다. 이 어둠 속에 거하 있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죠. 예배서 5장을 한번 열어가 보세요. 뒤로 가면 5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5장 8절이에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컨대 어둠이란 사람이 타락하여 본성이 부패한 그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본성이 부패해 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훈에서 이탈돼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비참한 상태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죄의 세력에 시달려 살아가는 인생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 그것이 바로 어둠이에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결코 스스로 심판을 면하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그런 무능력함,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외칠 수밖에 없는 그 무능력함에 놓여 있는 불쌍한 인생, 그것이 어둠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어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 생각하고 수고와 짐을 어깨에 잔뜩 지고 있는 그 어리석음이 그게 어둠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한 자인 양 의기양양하며 정욕을 마음껏 만족하면서 그 가운데 성공한 자요, 높은 자요, 이렇게 살아가는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교만한 마음, 그것이 어둠 중에 가장 짙은 어둠입니다. 살 길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인생 중에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44절과 45절을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성경을 배우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약간의 교리만 일깨워 알아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우십니다. 이 죄중에 있는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 긍휼과 자비가 말할 수 없는 뜻을 성부 하나님이 마음에 작정하십니다. 그 작정의 실행을 위해서 그 마음에 계획하실 때 성자 하나님과 의논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에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들의 머리가 되시며 구주가 되어져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행하시기를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그리하여 성자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를 보낼 시간이 있으니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명료하지 않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세 위격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을 그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실로 신비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내적으로 계신 그 안에 있어서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일도 이 말씀 속에 포괄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사람으로 오셨지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으니, 사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오,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예수님 안에서 신성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 할 때는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신성을 보는 것이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가 곧 하나님이니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부와 성자 놀라운 하나님의 존재되심의 신비로움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유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기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니 이 사실까지 미치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말씀과 그의 행하신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 일이 있을 수 없음에 저분이 어찌 사람이 이겠는가? 나는 질문 앞에 부딪히는 것만 해도 이미 반은 얻은 것이에요. 거의 다 온 것이죠. 어찌 사람이시겠는가? 답은 뭡니까? 사람이 아니다. 그럼 어찌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겠는가? 그 질문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삼위일체 신앙적 고백이 아름답고도 놀라웠게 주어지고 깨닫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 믿으니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이라. 나를 본다는 것은 나만을 본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요 라는 것은 어찌 주님을 보는데 주님을 보지 않는 것이 되어지겠어요? 주님만을 보는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오신 주님만을 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유대인들 앞에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유대인들이
변명할 것 같죠? 아니, 갈릴리 나사렛의 시골뜨기 목수인 주제에 무슨 자기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말하는가? 유대인들 참아내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유대인을 동정하고 그러니 딱하다. 우리야 성경을 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저들이야 예수님이 이 땅 계신 동안에 예수님 보고 어찌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저들은 그럴 수 없는 게 맞고 나도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 유대인도 좀 억울한 게 있을 것 같아. 뭐 아마 그런 생각 하실까요? 아마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변명거리를 찾을런지 몰라요. 근데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열어가 보시죠. 요한복음 5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지금 던진 이 의문과 질문, 이것에 대한 토론은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잘 나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한테는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다 얘기하세요. 5장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지 않느냐?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느냐? 그 진리가 곧 누구냐면 자신을 향한 증거란 것이에요. 더 나아가 36절과 38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꼭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그 역사,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믿으면 보이는 증언을 믿지 아니하므로 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 말씀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로 38절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논증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자신 안에 하나님 안에 자신이 있고 내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자요 너희가 나를 본즉 하늘을 본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와 증거와 증인을 충분히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충분하다는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부족하다는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께 충분하다는 말씀하셔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안타깝고 그들 동정하시겠어요? 그 전부 다 이유는 뭐냐면 저들이 불신앙이요 불신앙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졌고 완고하여 더욱더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빠져 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 성경을 읽으나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까지 못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가려지고 눈을 감은 채 보는 것이죠. 불신앙에 작심하여 성경 앞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말씀의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인가? 우리가 어둠에 있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기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그 본문에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시어 오셔가지고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주님께 친히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46절, 나는 세상에 왔나니
무엇을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빛으로 오셨다. 이 한마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러 오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더욱더 어둡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어둠에 있는 자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 어둠을 사라지게 하시려고 빛으로 오셨어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빛은 생명길인데 47절에 이렇게 이어 말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노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마음의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초림 때, 즉 첫 번째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오신 목적은,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구원의 모든 사역을 이루러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일을 완성케 하러 오신 그분은 이제 심판으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하여 구원받은 교회를 드러내오시고 영광 중에 높이시고 나머지 모두를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처음 오실 때 주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그 유명한 말씀 찾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셔도 17절까지 기억하여 외우지 못하실 수 있으니 한번 찾아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 17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 복된 말씀이 아직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직도 주님이 재림 이전이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듣고 생명을 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면 닫혀진 구원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주님께서 오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우리가 생명 얻은 양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비참한 그 낮고 천한 사람으로 오셔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순환과 수모와 수치를 겪으며 마침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시는 일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 그 일을 행하신 목적은 딱 하나,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모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게 48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께 행하신 구원 사역이 그에게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지고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을 저버렸으니 복음을 믿지 아니하여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한 저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5절과 47절에 이미 저들이 정죄 아래 있음을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지 말라. 요한복음 5장 45절과 47절입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자가 마지막 날에 그 말론의 심판을 받는 까닭은 그들은 사실은 이미 모세의 글로 인하여 정죄 아래 있는 자요, 모세의 글로 인하여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정죄에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세가 증언하였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저도 죽을 길밖에요. 그러니 말씀이 저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지 않은 자들은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되죠. 주님은 심판주로 계십니다. 그러니 심판 주신 그리스도 앞에서 누가 구원을 노래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은 양무리에 속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반대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도대체 어떤 거예요? 내 말을 저버리고 나를 믿지 않은 자의 그 말씀이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복음이죠. 요한 8장 45절에 주님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 구원을 위하여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 12장 본문인 49절과 50절에 주신 말씀 속에서 확인되는 바로 이 사실 때문입니다. 49절과 5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반복하여 듣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아까 봤던 요한복음 5장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께서 일찍이 그의 사역 속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5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되는 것이. 주님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5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곧 영생이니라, 생명이라고 증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정말 복된 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살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그 어떤 것도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는 거예요. 영 죽을 죄인에게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줬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이 정말로 여러분이 묻는 것은 뭐냐면 인생살이가 수고와 슬픔 뿐이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애쓰며 살다 오셨잖아요. 마음고생하고 애타고 괴로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이 되냐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오는 수고와 슬픔의 인생길에 정령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영생이라는 이 복음이 정말로 답이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니 그 안에서 너희에게 주는 참된 위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진단한 우리 인생과 성경이 주고 처방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일지인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생명의 인생 가운데 답이 되느냐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수고와 슬픔의 인생은 다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생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이 모든 죄의 짐에서 벗어날 길이 없죠.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사는 중에 육신이 병듭니다.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아픕니다. 영혼이 죄의 정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살림살이가 궁핍의 위협압에 있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젊으나 미래가 안 보이고 답답하고 캄캄하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인생의 슬픔과 수고의 내용이에요. 막연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경험들, 그 전체를 통틀어서 수고와 슬픔을 하였으니 이 모든 것의 문제의 답은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죄의 권세 아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인생이기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의 답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답입니까? 중생한 신자여,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으면서 감사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망 가운데 사는 인생을, 그걸 우리의 방향성으로 잡고 사는데, 비록 연약하여 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시달리고, 그리고 용서와 회복을 다시 한번 또 경험하고 살지요. 오늘 아침에 공부한 도르트 신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잘 이 사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내일이 캄캄한 듯 앞이 안 보여도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오늘을 사는 것이죠. 질병을 짊어진 육체와 슬프고 우울하고 아픈 마음, 궁핍한 삶을 살아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우리에게는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그걸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마음속에 자존감이 신앙 안에서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세상이 어찌하겠는가? 이 세상에 수고와 슬픔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요 고난이요 와라! 너희가 나를 넘어뜨리겠느냐? 이 믿음의 근거를 주께, 우리 영혼의 닻을 주님께 탁 걸어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 가운데서 믿음의 성도요 지체와 함께 한 인생을 산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의 위로와 즐거움과 평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만이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지구상에 지금 이 시대에 숱한 성도가 우리와 다른 처지와 우리보다 더 아픈 청토에 있지만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산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죠. 훨씬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스도를 인하여 답을 얻었다 하여 살았고, 주부나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로 인하여 수고와 슬픔의 인생 가운데서 참된 위로를 받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 나를 보았으니 하나님을 본 것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든 답이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본래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옮긴 자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이 놓여 있는 각각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실로 위로하고 주 안에서 즐겁게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